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63번째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라인 공간이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때가 어렵고 또 급하고 강하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절대로 원수에 지지 않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소리는 다 가리시고 성령께서만 알려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또 혼자 있는 분은 할 수 없게 자기를 축복하시고요. 옆에 같은 분들이 계시면 전후 좌우를 보면서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박해와 미혹 중에서 결실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 중에 핵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의 때가 어느 때냐 이런 것이죠. 시간이 이렇게 X축이 시간이면 Y축이 그 강도 인텐시티가 이렇게 올라가는 쪽이라면 초대교회의 가 받았던 것은 박해죠. 그러니까 교회가 늘 받아오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박해와 미혹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서 두 가지 칭찬받은 교회가 하나는 박해를 받았는데 믿음을 버리지 않는 서머나, 또 하나는 미혹을 받았는데 그 미혹을 이긴 빌라델피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박해와 미혹을 받을 때 너희는 승리할 거야,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것을 보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박해는 100이라고 본다면 그 박해로부터 지금 수많은 20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박해는 분명히 이렇게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박해가 이렇게 내려온다면 그렇다면 미혹은 어떨까라는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에도 미혹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음대로 몸은 어차피 없어질 건데 몸을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라고 얘기해서 쾌락주의에 빠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몸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막 쳐서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식을 위한 금식 같은 걸 하게 만드는 그 금욕주의, 양극단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양극단에 빠지게 만들죠. 그런 이달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는 지금같이 무슨 신천지 이만이나 이슬람교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불교, 힌두, 뭐 불교는 그전에 있었다고 치지만 그런 잡종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를 미혹할 철학과 인본주의 사상과 뭐 이러한 것들, 이념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혹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증가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크로스 포인트에 대해서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크로스 포인트가 되면 이게 박해 같기도 한데 박해가 아니고 미혹 같기도 한데 미혹이 아닌 거예요. 화끈하게 미혹이면 미혹이라고 얘기할 텐데 화끈하게 박해면 박해라고 얘기할 텐데 그렇죠. 박해도 아니고 미혹도 아닌 것들이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는 확실하게 박해를 받고 있어요. 오늘도 그 선교지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디죠? 에리트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건데 좀 이따가 거기는 확실하게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사실은 미국, 유럽, 한국 이런 데는 박해를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냥 박해 없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면 교회는 박해가 없으니까 말이죠. 금방 또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와 미혹이 이렇게 만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자꾸 안 넘어가는지. 예, 아무튼 예, 은혜일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자동차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동차 예배조차도 이제 정부에서 그 시당국입니까? 아니면 주 정부인지 모르겠지만 고발을 조치를 하겠다. 근데 점점 교회는 옥조와 매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박해가 아닌 듯 하면서도 박해. 그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그냥 예배를 굳이 뭐 이렇게 강행군 하셔서 어려움을 겪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내에 내분도 있고 분열도 있고 미혹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미혹이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박해와 미혹 중에서 결실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위에서 띄우면 성경을 안 찾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서 일부러 성경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여러분들 뭐 집에 재택근 뭐 그냥 집에 계신지 뭐 한 달이 넘어가고 뭐 그러한 상황이죠. 제가 어제 714 묵상할 때 했던 말씀이 뭐냐면 일곱 족속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일곱 족속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라. 몰아내라 정도 얘기 안 하시고요.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죽이란 얘기입니다. 뭐 장정들, 남자들, 뭐 할머니들, 할머니 좀 아니죠. 할아버지들, 뭐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는 괜찮은데 아이들, 또 뭐 여자들 이런 사람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 그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잔인성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그 400년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때 이 족속들을 몰아내릴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그 땅에 이런 족속들이 있을 거야 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실 때는 7족속이 아니라 10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요. 7족속 지금 말하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외에 뭐 블레셋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또 북방에는 다른 족속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7족속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7족속이라고 한정하셔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을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 또 막달라 마리에 들어갔던 7귀신, 계시록에 보면 7머리가 있는 용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7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하나님의 숫자를 흉내내는 어둠의 권세, 마귀는 그 흉내내기의 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둠의 권세, 마귀의 영역, 마귀의 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의 주관자예요. 이 세상 지배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임금, 마귀가 올 거예요. 세상에 임금이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나를 상관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침노하여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땅 따먹게 하듯이 따먹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무슨 일대일로 전쟁을 하면서 따먹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통치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뭔가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는 사역을 하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각각의 일곱 족속이 아까 말씀드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각각의 가진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 가진 의미들이 예를 들어서 두려움, 무기력, 교만, 또 탐심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노예, 또 열등감, 거짓, 분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대표적인 거예요. 사실은 일곱 족속이 가진 이 대표성을 가진 것들이 마귀가 가진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들이 너희보다 힘이 많고 수가 많고 힘이 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반지의 제왕 그 제3편 보시면 1편, 2편은 또 길지만 3편도 3시간 넘죠. 그걸 한번 UPS에서 한번 다 보고 말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디스커션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프로도라는 주인공과 함께한 샘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동역자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다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성령님 같아요. 왜냐하면 샘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골룸이라고 있잖아요. 머리 막 흉측하게 생긴 사람. 샘은 이 프로도가 반지를 빼서 반지가 우리 욕망이거든.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같은 이러한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뽑아 버려갖고 죄가 발생한 지역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말이죠. 한 사람의 이 주인공의 씬은 이렇게 올라가서 반지를 버리러 가고요. 반지를 버리기 전까지는 이 중원에서 엄청난 영적 싸움이 싸워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요. 좋은 편에 왕들이 있는데 왕들이 원래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엄청난 오크족이라 그래갖고 귀신 같은 놈들 다 모아놓고 어마어마한 병력이에요. 그리고 덩치도 큰 이상한 것들. 그러니까 너희보다 힘세고 병력도 많은 숫자도 많은 것들이 그 가나안 족속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지를 원래 이 욕망, 이 죄의 반지를 버려야 돼요. 근데 이 프로도란 주인공의 삼촌이 그 반지를 주워갖고 말이죠. 반지를 갖다 버리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반지 원정되죠. 그런데 이 옆에 그 흉측한 얼굴을 한 사람이 저는 원래 이 반지를 껴서 이렇게 망했던 패가망신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성령께서도 계시고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신의 소욕도 같이 있는 거죠.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해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 진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떠니 피곤하지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마음은 푸뉴마라는 성령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푸뉴마가 육신을 말하는 사르크와 같이 나올 때는 이것이 단순하게 육신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요. 죄성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네가 진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도와주고 싶으신데 네 죄성은 기도를 못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싸움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그 소욕이 싸우는 것이 진짜 영적 전쟁터가 거기 반지의 제왕 3편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어마어마한 병력이 마지막에는요, 요만한 이제 아군 병력이 다 포위를 당해요. 마치 계시록에 보면 곡과 마구의 전쟁에 보면 그렇게 포위한다는 것과 너무 유사합니다. 톨킨이라는 사람이 참 멋있게 그 작품을 쓰고 영화도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말의 핵심, 너희보다 힘이 세고 그 다음에 너희보다 많다라는 뜻은 뭐냐면 너희는 절대로 못 이겨 이란 말이에요.
아니, 전쟁터에 들어가라 그래 놓고 못 이겨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대장 대신 예수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어,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는 이기리로다. 진리가 그리스도시잖아요. 진리가 나가면 싸우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멸해버리시면 되잖아요.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다 없애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어딘 두려움에 빠지고 이러한 영적 공격을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천년 왕국이 이제 뒤에 진짜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천년 왕국이 임할 때 보면 사탄을 하나님께서 무조경에 가둬두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오셔서 통치하십니다. 천년 동안.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는 평화가 올까요? 죄를 짓지 않을까요? 죄를 짓는 3대 요소가 있잖아요. 마귀와 우리 안에 죄성과 그다음에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마귀만 없어졌거든요. 세상 풍조는 그대로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죄의 소욕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럼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천사처럼 살까요? 아닙니다. 그냥 마귀는요, 그 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놈이에요. 유혹하는 놈이에요.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놈이에요. 우리 죄성의 모판, 이거는 변함이 없다고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체를 입기 전에는 이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마귀를 싹 이 땅에서 그냥 멸하시면 되는데 왜 안 멸하시느냐? 멸하셔도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지을 겁니다. 그렇지만 멸하시지 않는 분명한 이유를 사사기 3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내가 이 7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둘 것인데 남겨두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 7족속의 영향력을 받나 그들의 유혹에 빠지나 안 빠지나 보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얘기죠. 이 7족속을 다시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영적 전쟁의 대상인 사탄과 그의 졸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전쟁터로 보내시면서 시험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두 종류의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든지 아니면 미혹에 빠져서 결국 미혹에 빠지면 계속 미혹에 빠지면 배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들, 7족속이 사실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제가 사람들과 좀 얘기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뭐 카톡도 보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타난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기력, 두려움, 게으름이 쭉 퍼져 있어요. 벌써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급격히 또 두려워.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나 이거 이제 계속 길어지면 어떡하지? 레이업 당했는데 이거 길어지면 어떡하지? 나 이제 그 잡을 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러한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자포자기도 해요. 막 게을러져요. 막 퍼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유튜브가 막 끌죠. 제가 유튜브 13개까지 봤다고 백 해보니까 누가 얘기해줘서 해봤어요. 진짜 백을 해보니까 13개 봤다 그랬잖아요. 어떤 지체가 얘기하니까 씩 웃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130개를 봤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얘기해줬어요. 자기 중독인 것 같다고. 그렇죠, 여러분. 할 일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도들이니까 괜찮은데 목회자들이 말이죠. 이 기간에 막 SNS 빠지고 막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참 페북 달고 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또 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지 분노와 함께 우울도 올라오죠. 누구한테 얘기 들은 건데 자꾸 짜증이 나는데요. 분노가 나는데요. 같은 집에 계속 또 가족끼리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늘 혼자 있는 공간 이런 데에 또 부딪혀야 되니까 짜증도 날 수 있지만 혼자만 있는 분들도 분노가 오고 우울과 함께 분노가 오는 것이죠. 혼자 우울감에서 창문을 1시간 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분노가 또 밀려오고 알지 못하는 짜증과 분노가 밀려오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격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 교만함과 열등감이 함께 공존합니다. 교만한 건 난 괜찮아.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어. 난 또 재정적인 여유도 있어. 막 이러면 또 그걸 바라보는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저 집은 저렇게 부자인데 우리 집은 이런가 하면 열등감에 빠졌다가 이게 막 돌고 돌아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동전의 앞뒷면처럼 교만과 열등감이 공존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다가 종의 영이라는 것에 또 빠집니다. 종의 영이 뭐냐면 애굽을 선망하는 거예요. 아, 제가 실제 들은 거예요, 두 명한테. 아, 그냥 옛날도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갑자기 드는 게 아니라 들게 하시는 유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옛날이 그리운 거죠. 저쪽에, 서부 쪽에 있는 한 결혼한 자매는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냥 옛날의 삶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계속 있으니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막 한 잔 땡기면서 말이죠. 음악 소리 크게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막 그리워지기 시작한 솔직한 고백인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도 약간의 작은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UPS 코리아의 형제가 중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 물품. 이사를 해야 돼. 형제끼리 같이 살기로 했는데 꽤 큰 돈입니다. 거기에 뭐 냉장고 뭐 이렇게 갖고. 근데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이 형제가 처음에는 막 패닉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기 당하면 아무 일 못하는데 거기에 돈이 관련되잖아요. 사기는 항상 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대요. 진짜 그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진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원래 마지막에 또 입금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뭐가 이렇게 컴퓨터가 안 돼갖고 막혔다는 거예요. 왜 그건 막아주시고 처음부터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나님께 하면서 생각하게 되면 이러면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빠져나오는 이런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워치맨 나눌 때 민집사님이 좀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민집사님 이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오픈업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설교에 아주 좋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민집사님이 이제 혼자 집에 이렇게 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믿음이 더 이렇게 견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좋아진 거죠. 근데 한순간에 무너진 얘기를 해주셨어요.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죠. 토토라는 고양이가. 그런 거 없다가 있으면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정말 친해집니다. 원래 개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 며칠만 같이 있으면 정말 한 가족이 됩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시어머니가 문을 잠깐 열어놓으셨는데, 이렇게 확 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고양이는 잘 안 들어옵니다. 저도 고양이를 두 번, 세 번 키워봤기 때문에, 고양이는 잘 안 돌아와요. 지가 내키면 돌아오든지 아니면 안 돌아오든지 영영 떠나든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뭐 발칵 뒤집어졌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진짜 패닉이 옵니다. 그리고 뭐 다니면서 이렇게 붙이고 고양이 이렇게 찾아달라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했겠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서 뭘 하겠어요. 이제 고양이 그 과자 같은 걸 들고 이제 밖에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갔대요. 마치 그 탕자를 기다리는 동구 밖에 있는 아버지처럼. 근데 갑자기 12시간 만에 그 고양이가 이렇게 왔다란 거예요. 귀에 쫄딱 맞아갖고. 나는 아버지 집에 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탕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다시 열립니다. 거기 저는 이제 동룡이가 생각났어요. 큰아들 동룡이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에 여러 가지가 우리 민집사님 마음에 오갔습니다. 분노도 일어나고 좌절도 일어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패닉도 일어나고 죄송합니다. 그 고양이도 가족이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고양이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요 상황이 됐는데
수많은 영들의 공격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많은 분노, 두려움, 종의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고 좌절감, 이런 것들이 온다면 여러분이 당당히 이기셔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대잖아요. 너희가 이 시험 유혹에서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보려고 사단을 내어 두신 거잖아요. 근데 자꾸 넘어가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요 장면의 바로 전 장면이 뭐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그 쟁론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조금 있다가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마리아랑 그의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사도, 유다 사도, 나중에 사도가 됐지만 그들의 생각에도 예수님 자기 형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리지 않고야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야 적대자들이라고 하지만 가까운 가족까지도 믿지 못하는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급격한 낙심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고 혼자 골방에 계시더라. 그래갖고 슬피 우시더라.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예수님 안 그러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 볼까요? 다시입니다. again. 예수님 개의치 않으시고요. 또 계속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 지금 낙심되는 상황에서 지금 뭔가 우리와 같은 상황, 코로나 같은 상황, 지금 두려움이 오고 열등감이 오고 좌절이 오고 분노가 막 뚜껑이 열리고 갑자기 알지 못하는 화가 밀려오는 그 상황에서 주님 뭔가 가르쳐주고 싶으신 그 비유가 바로 오늘 그 여러분이 읽으신 그 비유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비유는요. 제가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면 퀴즈를 낼 텐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가지 이 밭이 등장하죠. 저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길가고요. 그 밑에가 돌짝밭, 그리고 오른쪽 상단이 가시밭, 그리고 마지막에 맨 밑에가 오른쪽 밑에가 좋은 밭, 옥토입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 가진 성경 찾아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그 위에 보면 타이틀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객관식이에요. 1번 네 가지 밭의 비유, 2번 네 가지 밭의 씨의 비유, 3번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느 게 정답일까요? 다시 1번 네 가지 밭의 비유, 2번 네 가지 밭의 씨의 비유, 3번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씨는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는 사실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정답은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네 가지 밭의 씨의 비유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네 가지 밭의 씨 뿌리는 자의 소어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뭐냐면 씨나 씨 뿌리는 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생각을 상당수 80% 90%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근데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밭은 변하기 때문이죠. 밭은 진리가 아니에요. 밭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아니라 두 가지 밭의 비유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길가, 돌짝밭, 가시는요.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가가 엄청나게 쥐야 하고 밤마다 기도했더니 길가가 갑자기 조금씩 옥토가 돼가기 시작하더라. 이 돌짝밭은 이런 돌짝밭은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돌짝밭은 이렇게 석회석 위에 얇은, 그러니까 돌들이 이렇게 많은 곳인데 그 위에 얇은 그 흙이 깔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막
주야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석회물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고 돌이 툭툭툭 튀어나가서 옥토가 조금씩 돼 가더라. 또 원래는 가시밭인데 막 엄청나게 기도하고 막 선행을 베풀고 했더니 가시가 조금씩 조금씩 말라들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옥토가 되더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옥토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아깝게 왜 여기다 뿌리냐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가는 끝까지 길가고요. 돌짝밭은 끝까지 돌짝밭이고 가시밭은 끝까지 가시밭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이 길가는 뭘 상징하냐면 말씀이 들어왔는데 새가 찝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새는 사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가는 빼겠습니다. 길가를 빼고 이 돌짝밭과 가시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해요. 먼저 돌짝밭을 보면 이 돌짝밭에는요,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싹이 나오면 이제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들어서 기쁜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싹이 말라버린, 뿌리가 말라버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은 이렇게들 또 해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돌짝밭, 이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누겠지만 응어리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 또는 상처 이런 것들, 이런 걸 제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뒤에 설명을 딱 하셨어요. 뭐 제거해야 됩니다가 아니고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것이 뭔지를 설명하셨단 말이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자라고요? 이 돌이 있으니까 깊지가 않잖아요, 뿌리가. 근데 살짝 내렸어요, 뿌리가. 그런데 햇빛을 환난과 박해라고 설명하십니다. 말씀으로 인하여니까 말씀이 없다면 환난과 박해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결국 그 뿌리가 말라서 없어지는 자다. 넘어지는 자다. 이게 돌짝밭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가시덤불은 어떨까요? 가시덤불은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셨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다. 가시가 뭐냐? 남을 찌르는 것이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 이 가시나무 새처럼 사람을 막 찌르고 막 상처가 많아서 찌릅니다. 그래서 가시를 다 뽑아내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뜻일까요? 주님이 그것도 설명을 분명히 하셨는데, 18절, 19절 보시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것은 뿌리가 마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성장해서 자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 열매가 맺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시의 기운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는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염려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사실 주님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거 염려가 너의 키를 한 자나 높일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염려를 해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 재물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교회가 이제 조금 더 박해를 받게 되면 교회 문을 닫게 되고 교회가 수구가 들어오고 교회가 빼앗길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재물의 유혹이 오게 됩니다. 우리 지금 빚내서 교회가 건축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것들 그렇죠? 기타 욕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일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제가 솔직하게 고백한 것처럼 130개의 유튜브를 보고 있다. SNS를 달고 살고 있다. 뭐 하는지 모르고 살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오른쪽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들어와도 이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요를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오면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까? 이 오른쪽 특히 여러분 보시면 아닙니다. 다음 이 화면을 보시고 퀴즈를 내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해로 인해서 뿌리가 말라버리는 것과 가시덤불에서 막혀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왼쪽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해, 오른쪽의 상황을 미혹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왼쪽이 서머나 교회면 오른쪽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당한 처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있어 왔고 이 두 가지를 부추기는 놈이 뭐냐면 일곱 족속 사탄 마귀가 이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고 또 직접적으로 미혹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미혹 같은 것들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이 하나 가지 있어요. 왼쪽에 뿌리가 말라버린 사람, 또 오른쪽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뭔가요? 정체가 뭔가요? 그러면 한때는 뿌리가 내렸대잖아요. 그리고 여기 뿌리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크기의 사이즈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결실하지 못한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다 버려서 불에 던져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매 맺지 결실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옥의 땔감이에요. 뿌리가 마른 것은 그냥 마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고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했더니 돌이 툭툭 튀어나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옥토가 되더라. 가시가 원래 있었는데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했더니 가시가 말라버리고 옥토가 되더라가 아닙니다. 한번 돌짝밭은 영원히 돌짝밭이고 한번 가시밭은 영원히 가시밭이에요. 다른 말로 한 번 돌짝밭은 박해받을 때 뿌리가 말라버리고 한 번 가시밭은 미혹받을 때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지금 우리가 같은 곳으로 박해도 직접적인 박해지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좋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 박해와 미혹이 크로스될 수 있는 포인트, 또 어쩌면 코로나가 그런 비슷한 전초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또 미혹도 받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결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이게 배교라고 얘기하거든요. 배교당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기력, 교만, 두려움, 이유를 알 수 있는 짜증,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랬다 여러분이 나타나는 반응들, 뭐, 기도 생활하다가 기도도 포기하고, 성경 통독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자꾸 자포자기하고, 이런 마음들이 밀려올 때, 여러분 뭐냐고요, 그러면? 정체가. 배교예요? 배교면 지옥의 땔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사실은. UPS에서 기도 모임 이렇게 같이 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안전지대에 있다고 혹시라고 착각하시나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얘기했거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혹시 나는 이게 돌짝밭이 아닐까? 혹시 나는 가시덤불이 아닐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옥토가 돼야 되고요. 아니 되는 것이 아니라 옥토예요. 태어날 때부터 옥토는 죽을 때까지 옥토입니다. 하나님의 옥토로 부르신 자들은 끝까지 옥토인 거예요. 옥토를 믿고 내가 옥토이구나, 옥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옥토란 말은요, 이 기름질 옥에 흑토자입니다. 기름진 땅이란 말인데요. 땅에다가 기름을 부었을까요? 왜 기름진 땅이라 그랬을까요? 이 땅의 이 성분 자체가 이게 기름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날 것이다 그러셨죠.
젖이 흐른다는 말은 그 목축업할 때 목축업에 적합한 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되고 목초지가 되려면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고 또 꿀이 많다는 얘기는 꿀이 있으려면 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 풀이 풍부한 곳이란 얘기도 됩니다. 또는 이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대추야자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꿀처럼 달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있으려면 오아시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키부츠에서 이스라엘은 그 관계 산업이 많이 발달되고 농업도 발달했지만 그건 전부 인공적으로 갖다 댄 물인데요. 그렇지 않은 지역을 가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100이면 100. 이것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가나안 뭐 이런 땅이 그렇게 물이 풍부하고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 속임으로 그 백성들을 집어넣으신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신명기 11장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들어간 땅은 너희가 나온 땅과 같지 않다. 나온 땅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는 그냥 스스로 노력해서 발에 물을 대고 채소와 이런 것들 키우려면 물을 대고 키워야 됐지만 그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이고 연초부터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눈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는 이런 땅이에요. 돌짝밭이고 가시덤불 같은 황무지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막 주기 시작하니까 그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사실은 원래는 우리의 노력으로 옥토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는 옥토, 그러면 우리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야 되냐면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면, 베드로가 그 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0절, 요 바로 전에 이제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노란색을 한 걸 보면, 하이라이트 한 걸 보면 일단 100배를 받는데요. 뭐 한 사람? 다 버린 사람. 근데 버린 게 누구를 버리냐면요. 재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그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는데요. 그러니까 뭐를 100배를 받냐면 버린 거를 100배로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박해도 받는데요.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가, 돌짝밭, 그리고 이 가시덤불은요, 절대로 영생을 못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응어린 돌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에 가시덤불 같은 그 뾰족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절대로 영생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영생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100배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있었죠. 30도 좋고 60은 더 좋고 100은 아주 좋고가 아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100이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만들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 만들었습니다. 100이죠. 10문화 가진 사람 비유해서 보면 한 문화 가진 사람이 10문화를 만들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근데 한 문화 가진 사람이 5문화 만들었어요. 50이죠. 근데 그에게는 너도 수고했다. That's it.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100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100배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0배의 수확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구는 30이고 누구는 60이고 누구는 100인가요? 옥토는 그냥 옥토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제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더니요. 예, 그게 있더라고요. 때에 따라서 비가 내려야지. 때에 따라서 비가 내려야지 수확이 좋다는 것이죠. 그 비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요. 비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30만큼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60만큼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100만큼 왜 은혜를 차별을 주시냐 이거죠. 그것이 오늘 답에 여기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어떤 사람은요, 30만큼 버리고, 어떤 사람은 60만큼 버리고, 어떤 사람은 100만큼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얘기의 뒤에 뉘앙스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버린 자는 100배로 받는다. 그렇지만 박해도 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베드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첫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원래 이 사람이 아니고요. 이것들이에요. 거기에는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거기에 같이 동석했던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박기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자꾸 까먹네요.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선교 단체 중에서 가장 하드코어합니다. 거긴 진짜로 그냥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그분이 대학 다닐 때 어머니 환갑잔치를 해야 되는데 예배가 있었대요. 훈련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거기 간사분이 다 버리라 그랬는데 너는 그것도 못 버리고 어머니 환갑잔치 가냐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선교단체 문제점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버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버리라는 걸까요? 여기에서 딱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세요. 근데 이삭을 정말로 바쳤다면, 이삭을 막 난도질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라 그랬다면 정말 버리는 게 버리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을 가져가지 않으세요.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우신지를 주님이 청량하고 싶으신 거예요. 측량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30만큼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30배, 60만큼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60배, 그리고 하나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100, 이렇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사실 우리 100 못 드려요. 하지만 그렇게 드리는 샘플 같은 사람들을 군데군데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임상순 선교사님이라고 예전에 인도 선교사님인데 UPS 한번 왔다 가셨죠. 그분은 그 재산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인도로 가셨어요. 그리고 물된 동산학교 이런 학교를 세우시는데 건물만 봐도 으리으리합니다, 사실.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전투와 재산을 다 버렸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재산을 주시더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묻고 싶은 게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묻는데 그냥 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터득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한 말씀 기억했어요. 다 드리니 하나님 채우시는 거다. 김병균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페루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10살 위에 여자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세요. 10살 위에 선교사님 이 선교지에 사역하시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결혼할 때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봐왔던 것이죠. 많은 선교사들이 아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못한다는 걸 알고 자기는 그걸 드리기를 결심해요. 자식을 드렸더니 수많은 자식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치매 노인 사역을 하시는 올해의 선한목자상을 수상하신 석병교회 이훈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분은 그래서 자기 가족, 어머니 이게 다 보다 자기가 섬길 이 치매 노인들을 섬겼더니
수많은 어머니들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옥토니까 100은 절대로 100배는 못 하고요. 50 하면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50도 못 하고요. 박해와 미혹이 오면 마치 뿌리가 말라버리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 저 안에 농후합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알거든요. 조금만 박해가 와도, 조금만 미혹이 와도 원래 저는 돌짝밭이 아니고 원래 가시밭이 아닌데 그렇게 그런 모습,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제가 보인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나를 옥토, 너는 옥토야 하면서도 옥토는 돌짝밭과 가시밭이 받아야 될 박해와 미혹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박해와 미혹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내 옥토가 진짜 하나님을 30배가 아니라 30이 아니라 60이 아니라 100만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고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미혹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약간의 박해에도 우리 그냥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막 흔들리잖아요. 약간의 한 달 동안 코로나 집에 있는데 갑자기 분노가 올라오고 우울증이 올라오고 성경 통독 포기하고 기도 포기하고 다 그러는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유튜브 중독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결실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옥토가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린 결실해야 돼요. 아니면 지옥의 땔감인데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죠, 여러분. 아까 그 민지사님처럼 고양이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고 회사 보스 때문에 막 뚜껑 열리고 중고 물품점에서 하나 잘못 샀다고 마음이 흔들리는 게 우리인데 옥토는 그럴 수 없거든요. 옥토는요, 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맞바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가 되는 것이 옥토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박해와 미혹으로 흔들릴 때 주님은요, 도리어 박해와 미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옥토로 더 견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잉응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여러분 꼭 한번 영상 보세요. 이번 주 말씀드리게 했던 분이 있죠. 기니 비사우의 선교사님. 그분이 20살 된 딸을 잃었어요. 딸 이름이 두제인데 두제가 아프리카 현지인에 의해서 납치돼서 발견됐을 때는 이미 혼수 상태이고 수술을 했는데 7일 후에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0살입니다. 이 가족이고요. 그리고 그 딸의 얼굴을 보여드리면 이게 5살 돼 와서 15년을 자란 두제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납치돼서 흉측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선교사로 섬기는 나의 자식을 이렇게 쉽게 데려가시냐 이거죠. 선교사로 섬기는 나의 자식을 이렇게 쉽게 데려가시냐. 이분 안에 뭐가 밀려왔겠습니까? 이 박해죠. 그리고 미혹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다 떠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딸을 잃는 그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이번 표현에 의하면 자신의 믿음의 한계가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옥토가 갑자기 가시밭이 돼버리고 돌짝밭이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거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신명기 11장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옥토가 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아니 다른 경우도 아니고 얘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딸이 5살 와서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악조건 중에서 자란 아이를 왜 데려가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이 아이가 죽었을 때 그냥 바닥에 눕고 막 소리를 절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왔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나도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너를 위해서 죽였다. 그때 정말로 그동안에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부어졌대. 그리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 영상과 글들을 몇 가지 더 찾아봤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절대로 가시밭과 돌짝밭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30배, 60배 하지 않고 100배로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두 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딸을 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이것은 불행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박해와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더 옥토가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100배 결실을 맺기를 원하세요. 박해를 겸하여 받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이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뺏어가시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가져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진짜인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그만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희일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근데 조금만 더 큰 고통이 오면 오히려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떠날 거예요? 결실하지 못할 거예요? 뿌리가 말라버릴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가 생각했던, 내가 우선시 됐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려야 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자녀, 내 가족, 내 건강, 내 커리어, 성공, 돈 몇 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늘에서 비를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태말까지,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눈이, 여호와의 눈이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워치맨 나눔을 할 때 우리 진성 간사님이 이 찬성 하나를 이렇게 떠오르게, 본인 기도하는데 떠오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는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현호 형제가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주실 텐데 가사 하나하나에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은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해. 주가 주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현우 형제는 찬양을 좀 기도할 때는 해주시고요. 좀 큰 소리를 해주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옥토입니다. 옥토인데도 약간의 박해, 뿌리가 마르고 돌짝밭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약간의 미혹에 그냥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걱정거리들이 어떤 기타 정욕거리들이 밀려올 때 결실하지 못하고 여기 결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실하는 거예요. 다 내어버렸더니 이런 것들을 주시더라. 영혼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선교적인 사명이 일어나는 것들을 열매 맺지 못해서 가시밭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원수가 공격하고 있습니까? 거의 무너지고 계십니까? 옥토는요 절대로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옥토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더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수의 공격받고 있는 것 대적해 나갑시다. 모든 두려움, 무기력, 게으름, 중독, 교만함, 열등감, 음란 이런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당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묶고 파하고 주여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옥토인데 돌짝밭의 모습을 보였고 옥토인데 가시밭의 모습을 보였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고치시고 회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뮤트를 좀 푸시고요. 또 너무 입을 가까이 대지 마시고 뮤트를 푸신 상태에서 가능하면 다 뮤트를 푸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옥토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가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약함으로 주시고 살아주시고 모든 저희 예수를 보시는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저희 더 이상
마시고 여기 무덤 모르는 상황에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징어 가지고 오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은 삶을 이 자식으로 주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들 적밖에 앞에서 없을 같은 모든 사실 성도하시는 앞에까지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 하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 가족이고 형제고 자녀이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네. 하나님께 다시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만약에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면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인흥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박해도 주시고 미혹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에게 사랑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밭에 옥토가 돌짝밭과 가시처럼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요. 결단하고 나갑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온전한 사랑이시고 주님이 나의 큰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100회 결실을 맺으신 옥토가 되게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를 불러주시겠어요? 아버지의 내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제발 주님 기억하지 않아 우리 제수 정말 의자로 주 하나님 믿음의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해 놓을 텐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은 황무지입니다. 복도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없,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땅이 아닌데요. 하늘에서 내가 비를 내려서 세초부터 새마을까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비를 내릴 테니 너희는 옥토가 될 것이야. 주 말씀하십니다. 어떤 옥토는 30%밖에 결실을 내지 못하는 옥토가 되고 어떤 옥토는 60% 결실을 내는 옥토가 되고 어떤 옥토는 100%의 결실을 낼 수 있는 옥토가 됩니다. 비에 내리는 양, 비가 내리는 때, 타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100%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영적 전쟁의 그 엄청난 놈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단 한 시간도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우리 키를 한 자라도 높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한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우리를 움직여달라고. 100%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돌아서 7길로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당당히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며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구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양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옥토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황무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려서 옥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작은 결실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가시밭처럼 돌짝밭처럼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려서 가시밭과 돌짝밭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저 어둠의 권세를 하늘의 비를 내신 성령 능력으로 우리가 내어 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때 100배나 얻게 하시고 박해도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을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